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 정했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부제로는 정체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을 꿈꿀 자격이 되는가? 나는 성공을 꿈꿀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행복한 삶, 성공된 삶을 꿈꿉니다. 근데 과연 그 행복이, 그 성공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행복을 바라고 자격이 되지 않은데 그 성공을 바란다면 어떨까? 삶에 대한 진지함이나 치열함이나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것이 과연 그 행복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행복이 내가 꿈꾸는 성공에 대한 자격 조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행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지함이나 치열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에 사과 열매가 맺힐까요? 이 사과나무가 아무런 자격 조건도 갖추지 않은데 열매가 맺었나요? 우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여기 보이는 여권과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여권과 티켓이 없으면 그 누구도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무는 우리 인생의 나무입니다. 인생의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인생의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됐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부모가 된다는 것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목사가 되는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박해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몹시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격렬하게, 치열하게, 맹렬하게, 극심하게, 지독하게, 끔찍하고 난폭하게, 거칠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가 박해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그는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면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교회다. 네.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가면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합니다. 그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모르냐 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그가 박해했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며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박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입니까? Try to destroy. 그는 파괴했다는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의 터인 그 교회를 그는 무너뜨렸어요. 누가? 내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했다. 말합니다. 나는 몹시 박해했다. 비박했다. 그리고 파괴하려고 내가 했다. 교회를 향한 나의 과거의 태도가 이러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복음을 전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바울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함량 미달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을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는 교회를 비판했어. 그는 교회를 멸시했어. 그런데 어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함량 미달인 사람인데 이 부족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보탬도 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나? 그런데 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칼을 들고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일곱 지사 중 하나님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교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아십니까? 이 상이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었던 상입니다. 이 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상하는 상 중에 가장 최고의 상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이 무궁화 대훈장을 만들기 위해서 금 한 200돈이 들었습니다. 금 200돈. 안 놀라시나요? 금 200돈. 돈 시가로 지금 한 돈이 얼마죠? 네? 한 돈 얼마? 70만 원 곱하기 250. 참, 야, 예. 억달이 들어갑니다. 예. 이 상을 만들기 그런 많은, 금만 들어가겠습니까? 무궁화 대훈장을 받으려면 어떤 자기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국가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근데 이 상을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됐다. 사도가 됐다. 이 상보다 훨씬 더 값 있는 이런 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될 자격 조건이 갖추고 있지 않는 그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 없는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성도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으로? 없습니다. 성도가 되기엔 자격 조건, 부모가 되기엔 자격 조건, 목사가 되기엔 자격 조건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는 정답이 아니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격 조건이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러고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하나님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격 조건인 거예요. 자격 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하는 거. 도구다.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반기를 둘 수 있으며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은요 살인자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어떤 이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없다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공이 흙을 가지고 어떤 흙은 귀한 흙으로, 어떤 귀한 그릇으로, 어떤 흙은 천한 흙 그릇을 만드는 그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쓸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그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누가 말씀하시나? 저와 여러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자녀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 자격을 준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준 거예요. 자녀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를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을 보면, 자,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믿는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나? 나는 그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누구보다 전통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그들을 미워했던 사람이고 핍박한 사람이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성의 말에 의해서 유대교를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영어성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반전입니다. 그러나 when he who has set me apart 그때에 그가 나를 세트, 여러분 세트 알죠? 세트 알죠? 세트가 어떻게 합니까? 세트 두 개죠. 이 셋은 뭐냐면 두다, 놓다, 정하다 입니다. 그가 나를 정하셨어요. 그가 나를 어느 위치에 두셨어요. 그가 두셨습니다. 근데 언제 주셨느냐면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나를 두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그가 두신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가 두신 게 먼저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는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응나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응나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공력을 통해서 내게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도가 되고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He called me by His grace.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이를 부르는 것이 내 능력과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 되는 거 아니구나. 사과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사과나무가 많은 영역을 빨아먹고 성장해서 햇빛 받아서 열매 맺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건 그게 아니구나라고 그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구나. 라고 그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 옛날에 몰라서 했어. 나 몰라서 너희들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핍박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쓸 것으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해 놓으신 걸 내가 알았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전부터 선택해 놓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해서 이곳이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이스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자, 1장 16절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이렇게 원했어요. 같이 맞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방 사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몰랐어요. 그 얘는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님 저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물어봐야죠. 저 뭐예요? 저에게 향한 소명이 뭐예요? 저는 어떤 소명이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저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소명을 알면 어떻게 해요? 더 다른 걸 요구하셔야죠. 하나님,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물질 필요하고요, 건강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셔야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원하는데 아무도 없이 맨몸합니까? 맨몸합니까? 여러분, 포크레인이 한번 바가지 풀면요 20명이 인부하는 거 똑같답니다. 아니, 포크레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뭐 그냥 삽질을 갖다가 엄청 합니까? 여러분, 포크레인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대 얼마인지 압니까? 입니다. 한 대 1억짜리. 아니, 포크레인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 오해하시는 거예요. 포크레인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소명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런 소명 깨닫고 곧장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 그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옥에 가두려고 갔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난 그곳입니다. 다시 그는 다메섹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곳에서 3년 동안 멉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바울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들었던 예수, 그가 보았던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그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는 다시 새롭게 하려고 3년을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할렐루야. 네. 그는 그것을 외쳤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진리는 가짜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왜 다른 복음으로 너희는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지나고 어디 갑니까? 다시 게바를 만나러 갑니다.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근데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절 가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면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내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 예수, 너가 만났던 예수, 진리인 그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유대 땅만 머뭅니다. 사마리아만 머뭅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처럼 시리아와 길르기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배웠잖아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사도행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약 4차에 걸려 선교회를 지었던 지역들을 우리가 기록했던 어떤 지도입니다. 자, 이곳이 어딘 곳이냐? 바로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옵니다.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추가 되는 곳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중추가 아니 되고 왜 안디옥이 되느냐? 그들은 사도 바울과 사역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더 북쪽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길르기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1년 동안 우리가 25년도에 로마서 16장까지 했잖아요. 그가 늘 가고자 했던 것이 어디 것이냐?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냐?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로 통해서 모든 길이 통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러서 약 8만에 15만 킬로의 길이 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통해서 뭐냐?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전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소망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서 충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축복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자, 북극, 남극 이 땅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땅끝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명의 불꽃을 키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가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야, 저 사람은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핍박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병이 낫거나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병이 낫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불질의 복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라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주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바울은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가 왜 간증합니까? 간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굴 보고?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변함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볼까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길, 자랑할 것 전혀 없는 지난 날인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 고개 숙여 회개하니 날 받아주소서.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모가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도 필요합니다라고 성공도 돼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성공을 뭐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못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자격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자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